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직장 생활, 또 우리 사업장에서, 또 우리 가정과 여러 사람들과 만나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만나는 성도들, 또 위험한 일 만나는 성도들, 또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운 장벽 앞에 있는 성도들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 이기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기도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해 주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강사님 혹시 유튜브 송출 되나요? 구약 성경 210쪽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만들고 이제 성막은 이동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어떻게 이제 광야길을 이동해 나갔는가 하는 그 이동의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며 16절에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성막이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게 되죠. 그런데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도 계속 그런 이렇게 구름이 성막을 덮고 또 저녁이 되면은 이제 불 같은 것이 있고 마치 그 광야 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름과 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도우심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과 불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여름의 그 뜨거운 더위에서는 구름 기둥을 통해 가지고 시원하게, 또 밤의 추위에서는 불 기둥을 통해서 따뜻하게. 이제 성막 위에 그것이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명령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전진하고 멈추는 것 두 가지예요. 아주 단순하죠. 가라고 할 때 가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추고 이 두 가지인데 오늘 중요한 순종과 절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17절 볼까요?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서 이렇게 높이 떠오르면 그때는 이제 출발 준비를 하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름이 가다가 멈추면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진을 치는 거예요. 그 마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오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실 때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들을 보여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자, 그렇게 하고 18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고. 그러니까 명령을 따라 가고 명령을 따라 멈추고 이것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순종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순종 그러면은 막 열심히 하고 달려가고 이걸 생각하는데 순종은 막 열심히 하고 불같이 충성하고 그것만이 순종이 아닙니다. 그만해라라고 말할 때 거기서 멈출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타이어 광고에서 그런 광고를 했어요. 이 타이어는 잘 달립니다. 그걸 광고하는 게 아니라 이 타이어는 정확하게 잘 멈춥니다. 그런 거 이제 광고하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면 그렇죠. 잘 달리는 타이어는 많습니다. 다 잘 달려요. 그러나 얼마나 잘 제동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어제 밤에 보니까 저 포천 가는 고속도로에서 40중 추돌 사고가 났더라고요. 이제 길이 얼고 그러니까 미끄러지잖아요.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얼어 있으면은 바퀴가 아무리 멈추려고 그래도 멈추지 못하고 그냥 달려가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순종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잘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막 결단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한다고 표현하겠지만 두 가지가 같이 항상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야, 열심히 가라라고 말할 때 힘차게 가고 야 거기서 멈춰야 돼라고 사인해 주실 때 잘 멈출 수 있는 거. 근데 사실 멈추는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뭘 결단해서는 많이 해보지만 멈추는 일을 못하는데, 멈추지 못할 때 사고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100km로 달리고 심지어는 150km로 달려도 그 자체로 문제 없어요. 차가 별로 없거나 부딪히지 않으면 뭐 얼마든지 100km 넘게 달려도. 제가 어제 장례 때문에 지방에 갔다 왔는데 그 고속도로에 차가 많거든요. 많은데 잘 빠져나가니까 100km로 달려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못하면요, 한순간에 많은 차들이 부딪히고 사고가 나고 큰 사고가 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순종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멈춰라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서 잘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정말 순종의 훈련이 잘 돼 있는 것이고, 절제의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야말로 멈출 수 있는 겁니다. 절제가 뭡니까? 작은 힘을 가지고 큰 것을 움직이는. 제가 전기를 전공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디지털이라는 수업을 하는데 교수님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컨트롤이 뭡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제어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컨트롤이 이제 한글로 번역될 때 딱 절제로 번역되거든요. 큰 힘을 가지고 작은 걸 움직이는 거는 여러분 컨트롤이 아닙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힘을 가지고 큰 걸 움직일 수 있어야 그게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런 전기 회로 같은 것들은 아주 작은 전류가 흐르냐 안 흐르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절제한다는 것은 가야 할 때 가게 만들고요, 가지 말아야 할 때 멈추게 만들 수 있는 게, 그게 절제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해야 될 내용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춰 있는 거죠. 그리고 19절 말씀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때는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기다리면서 언제 가요 하나님? 언제 가요? 하나님께서 응답 안 주신다 할지라도 특별한 사인이 없으면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건 역시 순종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건 그거죠. 하나님, 빨리빨리 응답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뭔가 이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거 기도한 지가 벌써 몇 년째인데 아직도 이거 응답을 안 주십니까? 우리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순종의 훈련이,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다, 1년이든지 뭐 한 달이든지 내가 기다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게 훌륭한 순종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40년 이 광야 기간 동안이 바로 이걸 하는 겁니다. 가라고 하고 할 때 가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추고, 기다리라라고 할 때 기다릴 수 있는 거. 여러분, 응답은 딱 이 세 가지예요. 가라, 응답 준다. 멈춰라, 이건 아니다. 그 다음에 기다려라. 세 가지죠. 이걸 넘어서는 응답이라는 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 주실 때 그대로 기쁨으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결단해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섰다라고 생각할 때는 거기서 멈추고,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태도,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중요한 순종이에요. 내가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 그것도 중요한 순종입니다.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이거 다른 사람이 이 자리를 하면 너무 좋겠다,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줘야겠다 라고 생각할 때 얼마든지 뒤로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들하고 있을 때 충분히 내가 할 수 있어요. 어른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꼭 자기가 하겠다고 막 나설 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얼마든지 너가 해봐라 라고 기회를 주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성숙한 어른이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런 기회도 주고, 섬길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때로는 뒤로 물러나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순종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뒤에 가면 22절 23절에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하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기간,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그 때를 맞춰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의 훈련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굉장히 훌륭했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또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죠. 그리고 이젠
잡혀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실 때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힐 수 있는 그런 태도, 그렇게까지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고집대로 했죠. 이제 이 민수기 조금 한참 있다가 또 살펴보겠지만 14장에 가면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왜 정탐하러 갑니까?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이다. 적화꿀이는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다. 그랬더니 와서 뭐라 그럽니까? 원망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망하라고 올려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약속의 땅을 확인하라고 믿음으로 이게 너희에게 줄 땅이야 라고 눈앞에 선물까지 보여주신 것인데, 그걸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만 바르게 보고하고 나머지 10명이 그런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울고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나쁜 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 약속의 땅 보라 그랬는데 그 10사람들의 말 때문에 어떻게 200만 명의 사람들이 펑펑 옵니까? 그래서 40년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 40년의 훈련을 하고 난 뒤에 또 여리고성 정복하고 또 아이성 점령할 때 한 번 더 그러죠. 이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또 올라가지 말아라 그랬더니 올라갔다가 패하고 나중에서야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니까 그때 가서 승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40년의 기간은 이 순종의 기간이에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 멈추는 것, 기다리는 것, 이 세 가지 훈련,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기쁨으로 충성하며 나아가시고,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멈추시면 돼요.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실 때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이렇게 기쁨으로 순종하는, 특별히 힘차게 나아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멈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기회도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과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기다리고 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순종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절제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열심히 나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또 인내하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앞서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우리 주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 듣고 이 시간 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기쁨으로 충성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멈출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때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일에 나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하나님 우리도 함께 충성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순종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이번 한 주간 우리 직장과 또 사업장 위해서, 우리 여러 관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육신의 모든 질병과 아픔 가운데 치료해달라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 불안함과 두려움, 우울증 가운데 하나님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한 우리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연약한 환우들에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또 아픔과 고통 가운데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우울증을 힘들어하는 성도들 하나님 복식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파송 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선교지마다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꾼들이 건강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또 사모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각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나라 민족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의 주가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각 가정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 을칠해 보고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화목한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서 축복하오니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하나님 믿음의 도역자들 만나게 하시며 그들의 학업과 또 진로와 취업과 또 결혼의 기도 제목